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힘을 얻습니까? 손자, 소녀들을 보면은 힘을 얻을 때가 있죠. 또 옛날에는 월급 봉투를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 월급 봉투를 받으면 또 힘을 나기도 하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에 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때에 또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무엇을 보고 힘을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45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 나라에 와서 함께 살자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운이 소생하였다라는 이 기운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영이다.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영이 새로워졌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영이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족 온 식구들을 약 70여 명, 다른 성경에는 82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애굽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살고 난 이후에 그 가족,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봉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80여 명이 들어갔는데 400여 년 후에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60여만 명이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연세 많으신 분들 포함하면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할 때 약 200여만 명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와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영이 소생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총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손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환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룩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이 소생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동력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고린도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에요? 야곱에게 그의 영을 새롭게 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어요. 또 바울에게는 힘을 얻게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굴라 부부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또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힘을 얻고 난 이후에 한 일이 뭔가? 오늘은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 힘을 얻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떤 그러한 능력을, 힘을 얻었는가?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조금 앞에 5절인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무엇에 붙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붙잡혀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결합되다, 포로가 되다. 바울은 이제 뭐의 포로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고 있어요. 왜요? 동력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동력자를 보내주셨어요. 선교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붙잡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다, 무엇에 매였다라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지요. 그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는 무엇에 붙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사도행전 20장에는 무엇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였다. 그리고 자신은 또한 사명을 위하여서는 생명을 조금도 바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빌립보서에 보시면 또 이 바울은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어요.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붙잡혀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앞에 뒤에 말씀해 보시면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달려간다, 쫓아간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앞에 뭐가 있어요? 결승점이 있어요. 결승점이 있는데 마지막 피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쫓아가는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잡히고 난 이후에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성령에 붙잡혀야 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사명에 붙잡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히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말세에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좀 긴데 우리가 붙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아마 붙잡혀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씩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은 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구영삼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 19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바울처럼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소망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3대 족장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쫓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잡고 쫓아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힘있게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2가지 큰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 붙잡혔다라는 이 단어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합되다, 포로가 되다라는 뜻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무언가 강한 힘에 짓눌려서 그 무게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짓눌려 가지고 툭툭 터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건적인 능력과 은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임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뭐예요? 말과 행동이 툭툭 터지면서 은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고 신유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이런 역사가 툭툭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을 만났어요. 원수이잖아요. 그렇죠? 그 형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요셉의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모든 사건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붙잡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말씀의 은혜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은혜의 물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의 말이, 행동이 하나님의 간증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힘이 되어지는 말이, 행동이 툭툭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름에 무더워도, 짜증이 나도, 장마가 되어져서 비가 오더라도 짜증 부리지 말고 은혜의 말을 툭툭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또 천국에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힘을 얻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다. 이 바울은 힘을 얻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십시다. 그 예수를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도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 달려갈 길이라는 이 달려갈 길은 요한의 인생 여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은 뭐예요? 요한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칠 때까지라는 이 단어는 무엇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뭐예요? 인생 마칠 때까지 무엇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건덕 목사님처럼 말마다 사람들마다 예수 천당을 외쳤던 것처럼 이 요한도 그렇죠.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요? 가득 채웠기 때문에. 누구로? 예수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얻고 난 이후에 예수님만을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붙잡히니까. 왜요? 성령에 붙잡히니까. 왜요? 사명에 붙잡히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부활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그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고 또 그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또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또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는 게 뭐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절에 성령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하는데 바울은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는 메시아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통치하고 재림하신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은 뭐 그게 귀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물론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우리 8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12절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하거늘. 자,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왜 고소했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언하니까. 그래서 갈리오에게 법정으로 가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때에 갈리오가 처음 취임을 해요. 처음 취임을 하기 때문에 누구의 인기를,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의 표를 얻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방금 부임했는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이 갈리오가 방금 취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동의를 얻고 여론을 조성하고 찬성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리오가 어떤 판결을 하는가 하면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문제는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이지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시키는 거예요.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에 여론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갈리오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난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화풀이를 회당장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너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갈리오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바울은 복음 전파 선교에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거예요. 물론 핍박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로마 법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복음은 증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도 된다라는, 이건 너희들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 법으로 정해버리면. 기가 막힌 역사 아니에요? 이때는 좀 놀라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빌라도는 여론에 의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갈리오는 뭐예요? 여론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바울이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화풀이로 회당장에 가서 회당장을 때리고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리오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오늘 지금 우리들은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의 조상이 누구인가 하면 에서예요.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집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칭찬을 해 주십니까?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에서 차지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함께 나왔던 강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한 게 뭐예요? 갈렙은 너희들과 다르다. 왜? 온전히 나를 따랐다. 예, 온전이라는 이 뜻이 뭔가 하면은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성을 정복할 때도 또 뭐예요? 산지 헤브론을 정복할 때도 딸 악사를 결혼시킬 때도 변함없는 신앙을 간직하였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족시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말, 행동,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모든 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보세요. 갈리오라는 이 총독은 방금 부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론을 좋은 방향으로, 인기 있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처럼 하지 아니했어요. 빌라도는 여론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어요. 그러나 이 갈리오는 뭐예요?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는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판결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계속되어져 나아갔습니다. 물론 핍박이 있었어요.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공권력으로 이 결정이 판례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방해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권들도 권력자들도 판결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동력자들 보내주셨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성령의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멸류관을 바라보는 소망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권능의 붙들림을 받으니까 툭툭 터져나오는 게 예수예요. 그 툭툭 터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재판과 모든 손길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 개인도 살고 우리 충만한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인민족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 발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시는 종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에 또 온전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